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9월 첫째 날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절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종된 바울, 바울은 첫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사도는 다른 말로 제자입니다. 제자. 누가복음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입니다. 자, 사도,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중요한 것,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냐면,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 사도로 부르심,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 사도로 불러 이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2절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자, 2절 보면 이 복음은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첫 번째,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겁니다. 아직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죠. 자, 여기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말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지난 에스겔을 2달 동안 봤었죠. 선지서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가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다윗
자손들. 자, 다윗의 혈통에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죠. 십자가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 부활이 나옵니다. 자, 죽음과 부활, 이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 4절 후반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2절에 이 복음은, 자, 주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4절 맨 마지막 서술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미리 예언하신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예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3절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 거룩함으로 따져보자면 죽음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의 바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자기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가 택함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2절에 이 복음은 4절 맨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아까 좀 전에 1절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죠. 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다음 이 구절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제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우리 한글로는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제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인데, 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자,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 쓴 편지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힌트,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어디 교회 교인들 향해서 쓴 편지일까요? 그렇죠. 로마 교회 성도들 속에서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도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들도, 너희도 로마 교인들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5절의 이야기, 나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믿어 순종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7절,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사말을 전합니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로 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재밌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택함 받은 것과 바울의 사명입니다. 자,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의 종인데 제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5절, 모든 이방인, 아까 했죠,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 제자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겁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택함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바울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택함 받은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택함을 받았다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원래 자랑할 게 많은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난 일방적으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부르심,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고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온 열방, 오늘 말하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일 모자라기 때문에, 제일 연약하고 제일 멍청하고 제일 바보 같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설입니다. 자,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민족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구원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선택하면 안 될 사람, 선택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족속을 택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족속이 누굽니까? 이 족속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방인보다 이 바울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내 능력,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나를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지명, 이름에 손가락을 딱 대시고 내가 너 찝었어,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대표성을 부여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지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오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6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절.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너희도라고 그랬죠. 히자 빼고 너도입니다. 너도, 다시 말하면 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똑같이 제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 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나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자, 오늘 이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기 전에 돌아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이 누굽니까? 가족 중에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친지, 형제, 자매 중에, 원가족 중에, 친구, 선후배 중에 나의 이방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방인으로 남겨두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는 이방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희 친척 중에 상을 당해서 충남 홍성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보니까 4시간 50분 걸리더라고요. 어제 부고 소식을 듣고 오늘 이제 우리 누님들하고 이제 가면서 제가 수원을 들려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내가 오늘 장례식장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물론 돌아가신 분이 믿는 분이고 자녀들 중에 믿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촌 형들이죠. 형들 중에 내가 알기로는 믿지 않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큰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권사님인 것을 빌미 삼아 내가 어떻게 저 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도 오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약속한 사람이 있다면, 또는 약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방인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함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